말씀 나눌 거의 제목을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이지만은 또 한번 조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찬찬히 읽어나가면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오늘 묵상하셨죠? 오늘 묵상 본문이 어디였나요? 이거 앞에 거, 그죠? 오늘 방금 읽었던 거 앞에 건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께 한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왜 같은 본문을 묵상하셨을 텐데 왜 대답이 다 다를까요? 앞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 16절에 보니까 19장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예수님이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보수를 하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하니까 청년이 뭐라 대답하죠? 제가 뭘 안 지켰죠? 제가 뭘 안 지켰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자, 그러면 네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다 지켰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 가진 것을 다 나눠줘라, 팔아서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이제 좀 같은 대답이 나오네요. 같은 본문 묵상하신 거 맞네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야 근심하는 빛을 띠고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과거로 이야기를 돌려보자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한 가지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무엇에 대한 설교였죠?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이 무엇을 비유로 들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셨습니까? 천국을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익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주일에 들어왔던 설교대로 가면은 마태복음 18장과 19장은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자, 안 된다. 없으시죠? 자, 18장과 19장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고 난 뒤에 19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봅시다. 23절에 보면 다시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왜 웃으시죠? 뭐 좀 마음이 좀 그거 하신가요? 부자가 되는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근데 돈이 많아지면 예수를 떠날 확률이 올라갈까요? 줄어들까요? 예수를 떠날 확률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복이라고 대답하시는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영문에서 예수 떠나도 괜찮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부자가 되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를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은 말을 굳이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5절 한번 보시죠.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제자들이 듣고 어땠다고요? 몹시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웃어 넘겼다도 아니고, 그냥 듣고 갸우뚱했다도 아니고, 몹시 어땠다? 놀랐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을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못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못 받아들였다는 소리예요. 자, 왜냐?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 28장 2절 밑으로 나오는 모든 복들이 뭐 할 때 주어지는 복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11절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새끼와 토지의 12절까지 한 번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네 땅에 때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봐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11절 12절 읽어보니까 무슨 복입니까? 간단해요. 부자 되는 복, 재산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는 그런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받는 복 중에 무슨 복이 있다고요? 부자가 되는 복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부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제자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고 부자고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켜서 잘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인데, 예수님은 지금 저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일 텐데,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인데, 말씀을 청종해서 따라가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 라는 말에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뭐 굳이 길게 안 드려도 알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몹시 놀랄 일입니까? 몹시 놀랄 일인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몹시 놀랄 일입니까? 왜 아니죠? 왜 아닐까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구원은 재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부자가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 조금 넓혀서 19장 다시 과거로 조금만 돌아가 볼게요. 19장 처음에 보시면, 자, 오늘
이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푸닥거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 연목사님을 꼽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언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언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뭘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돈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도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많았어요. 그렇게 검소하게 살고 뭐 그러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간 근데 그건 아니에요. 돈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뭘 의지하면서 살았을까요? 율법. 근데 율법도 그냥 율법이 아니라 내가 지킨 율법.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지킨 이 계명들, 내가 지킨 이 율법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이 19장에 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청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을까요? 돈. 또. 근데 돈도 돈이지만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뭘까요? 묵상에 따라서 대답은 다를 수 있겠으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했던 것을 의지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따르면 유대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말씀을 잘 지키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켰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 물어본 거예요. 뭡니까?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나는 많은 이웃들을 먹였다. 내 능력으로 나는 많은 이웃들을 살려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이 율법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았죠. 자, 이 어린아이는 무엇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간단해요.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온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신의 부모를 의지해서 나왔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의지해서 나온 이 어린아이의 의지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능력이 뛰어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딱 하나예요. 예수님 의지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의지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더 있죠. 아이의 부모. 아이의 부모는 무엇을 의지해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까요? 말씀에는 다 안 나옵니다. 근데 조금만 찬찬히 살펴보면, 자, 앞으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고 앞으로 가서 자 19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들 혹은 보호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해결이 될 거라는 것을 믿고 데리고 온 거예요. 무엇을 의지한 겁니까? 내가 데리고 왔다는 의를 의지한 겁니까? 내가 이 아이를 막 여러 명 데리고 왔다는 걸 의지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간 거예요. 즉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방향성은 혹시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왜 이런 거는 꼭 대답을 안 해주실까요? 질문한 건데. 자, 우리가 의지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항상 24시간 1초도 빼먹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거나 거짓말이거나.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24시간 1초도 빼먹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크게 대답해 주시니까 또 좋네요. 우리는 24시간 1초도 빼먹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한다?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돼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럴 때도 어느 날은 있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다 되돌아봤을 때에는 때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감정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의지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도 뭔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이게 막 일들이 눈에 들어오고 어떻게 굴러갈지가 눈에 보이면 맡기는 게 참 안 돼요. 맡기는 게 참 안 되고 막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해내야지, 막 어떻게 만들어내야지라고 하면서 막 안달복달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맡겨야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맡기지 못합니다. 왜?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게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놓지 못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방향성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벗어난다면 결국은 우리도 그 청년, 그 바리새인들, 오늘 그 새벽기도 본문에서 예수님께 꼽을 줬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물론 우리는 뇌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사실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이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 아니면 죽음밖에 없어요. 성령 아니면 사망밖에 없다고요.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냐 나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결국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어떤 그 청년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아닌 자기를 의지를 해서 이런 사달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 중에 대표로 한 명이 나섭니다. 누가 나서죠? 베드로가 나서죠.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한 말을 조금 이해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 말을 좀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 왜냐하면 앞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진짜 네가 예수를 사랑하고 진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실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얼핏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내 것을 포기하면 예수를 따라갈 수 있구나. 근데 베드로의 심리에서 뭐가 작동하냐면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저 청년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베드로를 포함한 우리는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재산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 집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 앞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청년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 정도면 영생 얻을만 하지 않습니까? 앞에 이 어떤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 이만큼 살았는데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 질문을 돌려 정중하고 젠틀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예수를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뭔가 세상으로부터 용납될 만한 인정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조금 잠이 오는 것 같으니까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싹 한번 훑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베드로의 질문은 뭐냐?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냐, 요 차이인 거예요. 인정 있습니다. 보상 있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성령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아니고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뭡니까? 다 버리고 지금 제자들이 집도 저는 안 버렸겠죠. 집도 가족도 재산도 직업도 싹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이 보상이 뭡니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엄청난 보상 아닙니까? 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죠. 근데 우리의 사실 이렇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저기 하늘에서 통치하는 것보다 당장에 일단 먹을 거, 당장의 차, 당장의 집, 뭐 당장도 아니죠.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보면은 10년, 20년을 생각하고 집을 바라고 차를 바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땅에서잖아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의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바라죠. 분명히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보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투덜거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당장에 베드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뭘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뭘 보상으로 받고 싶었을까요? 유대인들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 우리도 옛날처럼 독립해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기 전에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처럼 그 영광스러운 왕국을 다시 한 번 더 이루어내고 싶다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는 그래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갱신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가지고 회복시켜가지고 그 다윗 때의 놀라운 왕국을 회복시켜주는 게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역할이었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라갔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건 무엇이냐?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중직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걸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상을 주겠다라고. 예수 믿는 보상을 주겠다라고. 그게 뭐냐? 새롭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에 앉히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이것이 보상이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식을 조금 내려놓읍시다. 내가 원하는 것도 조금 내려놓읍시다. 그게 물론 젊은 제가 이야기해서 좀 그렇다마는 쉽지 않겠죠.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 안 사고 싶으세요? 혹시 공짜로 저기 장전 레미안 누가 주시면 안 받아가실 거예요? 저는 받고 바로 팔 거예요. 저는 받고 바로 팔 거예요. 장난이고. 진짜예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관리비 어떻게 내고 그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못해요. 여러분, 공짜로 주면 안 받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급 승용차를 하나 주신다고 하면 안 받으실 거예요? 유류비 평생 대준다고 하면 안 받으실 거예요? 맞죠? 바로 받으실 거죠. 자동차 보험 유류비가 걱정돼서 차를 안 사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면은 우리는 늘 짜증내고 분해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주십니까? 우리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할 때에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눈에 비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은혜를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이렇게 다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상속할 것이다 다 이야기해놓고 예수님이 단서를 하나 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요. 여러분, 진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역사로 봤을 때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이 언약의 핏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배척받고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에 되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인정도 못 받고 율법도 못 지키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인정받았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교회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아주 신실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정말 철저하게 무시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이때 신약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음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그 초대교회사를 궁금해 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혹시나 나중에 내가 진짜 어쩌다가 보니까 궁금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자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보면 뭐가 있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완전 이 사도행전 직후에 교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역병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핍박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문제가 참 많았는데 어떻게 기독교는 급성장할 수 있었는가를 분석한 책이거든요. 원래 사회과학자예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 사람이 사회과학자인데, 그 사회과학의 관점으로 기독교가 번성하게 된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는 게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어요.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헌신하고 질병이 걸린 사람에게,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서 간병해주고 보호해주고 해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기독교인 공동체는 비기독교인 공동체보다 생존율이 월등하게 높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또 옆으로 샜는데, 아무튼 진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금요기도에 나오실 정도면은,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실 정도면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까딱 방향을 잘못 잡으면, 까딱 조금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예수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일부러 막 예수님 못 알아보고 이러고 작정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정말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 다 시작이 뭐냐면 권력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 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방향이 틀어져 있으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 받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 뭐냐면 나중됨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먼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되려고 애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 먼저 되는 게 뭐였을까요?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그 바리새인들의 사회에 들어가고 율법 서기관들 이런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지위를 얻고 좋은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선망을 받고 시기주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하해주는 말, 이런 거를 받기를 바라는 게 먼저 된 자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된 자리에서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중된 자리에서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중된 자리지만은 예수로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나중된 자가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그것보다 뭘 바란다? 저기 장전 레미안 이런 것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방향을 잘못 잡고 방향을 계속해서 다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좋은 집이 눈에 안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 방향성을 잡고 예수를 따라가면 무엇이 주어지냐? 28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보상, 이 선물, 이 은혜는 언제 최종적으로 받게 되냐면, 이 표현대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냐면 언제일까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입니다. 요거를 원어 발음 헬라어 굳이 안 읽어도 되죠. 헬라어 이 표현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 표현이냐면 종말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게 성경 다른 곳 어디에 나와 있냐면 디도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요 기랑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요 두 군데에만 딱 나옵니다. 무엇이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보상,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명,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어이구야 새 건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습니까? 다스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다스리라고 했어요. 경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회복되냐?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마지막 날에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변화될 때에, 종말의 그때에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받고 누리고 완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기독교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종말의 때 새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은 그 시점부터 새롭게 되어서 그 마지막 때에 창조가 회복되는 것을 이미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제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파트 분양권인 것 같아요. 아파트 분양권인 것 같아요. 자, 아파트 분양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분양권 받을 때 건물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죠. 아파트 분양권 다 받고 나면 건물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어지고 있죠. 우리 집이 몇 동 몇 호인지도 모르는데 그 건물 지어지는 거 보면서 저건 우리 집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파트 분양권의 힘입니다. 그죠? 건물 다 짓지도 않았어요. 지금 저기 어디냐, 저기 기찰 서동 넘어가는 그쪽 삼목도로에 보면 지금 건물 짓고 있잖아요. 거기 분양권 받은 사람들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저거 우리 집이야. 몇 동 몇 호인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저기로 들어가려면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뒤로 들어가야 하는지 지하주차장 가야 하는지 지상주차장 가야 하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건물 지금 회색밖에 없거든요. 콘크리트밖에 없어서 그거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저건 우리 집이야.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거요. 왜 이렇게 누리지 못하시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았어요. 천국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천국 분양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왜 천국을 보면서 저건 우리 집이야, 저거 내가 무조건 저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저기 들어갈 거고, 나는 이 동네 아파트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아파트 분양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상상만 한번 해봤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렇게 맛있는 가게가 있고 이 슈퍼가 괜찮은 것 같고 이 과일 가게가 좋은 과일이 있는 것 같고, 아, 여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지하철 어디서 내려서 버스를 몇 번을 타고 살 거 이미 다 생각해 놓고 가잖아요. 여러분, 천국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분양권을 받았어요.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요. 무조건 이 땅에서 무슨 일이에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천국 분양권 받으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천국 분양권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그 천국,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고 상상하며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상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암울하고 개판이고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어 보이나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나는 나중에 결국 내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고 내 목숨은 끊기겠으나, 육적인 목숨은 끊기겠으나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게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주어질 거긴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내가 이미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가게들을 둘러보고 교통을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새롭게 된 삶을,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부활의 새 시대를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언제 오노? 물론 예수님 오실 거 기대해야죠. 소망해야죠. 우리 예배 때 맨날 부르는 마라나타 그 찬양처럼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한 간절함이 있어야죠. 있어야 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소망하면서, 그러나 이미 내가 받은 이 천국, 이미 내가 받은 이 영생, 이미 내가 받은 이 생명 충분히 누리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 생명으로 이겨나가시면서 대신에 내 시선을 조금 틀고 내 방식과 내 뜻,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도 딴 거 안 해도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어렵긴 어려운데 막 뭔가를 더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예수님께 시선 고정, 방향 고정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영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부활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냐면, 이번 주일날 무슨 사건이 있을 거냐면 VIP를 작정할 거예요. 네, VIP를 작정할 건데 여러분 VIP 작정하실 때 꼭 막 늘 해오던 것처럼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이 영생을 전할 사람, 그냥 뭐 내가 꼭 전할 사람, 진짜 내가 데리고 와서 우리가 그 4월 달에 하는 4월 27일 날 하는 전도 축제에서 이 사람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 보면서 이곳에서 주일날 하나님 나라 한번 누려보겠다. 이 사람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셀 모임 데리고 가서 진짜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 사람만큼은 꼭 데리고 오겠다. 근데 그 사람이 6명이거든요. 그 6명을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작정하시고, 늘 해오던 사람, 늘 해오던 행사, 늘 해오던 작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데리고 올 사람, 내가 진짜 이 부활의 새 시대를 이 사람과 함께 누려가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을 꼭 작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새 시대를 열어갈 때 우리만 누리지 말고 진짜 이 작정하는 걸 통해서, 전도축제를 통해서 그냥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나와 함께 생명을 누리고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사람들을 꼭 데리고 오시고 작정하시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준비할 텐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큼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변해가는 것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도 하고 이 땅에서 변해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를 참 마음을 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